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안에 새 생명, 새 사명으로 서다, 우리 이제 6번째 시간인데요, 근본적 변화를 경험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변화와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인사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변화의 기쁨, 그리고 이 충만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 함께 설 수 있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그 변화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적이 임하길 원하시나요? 뭐 그런 삶의 자리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이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병이어 여러분 사건 아시죠? 이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서 5천 명이, 그러니까 장정만 5천 명이었으니까 대략 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먹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 성북구에 오면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몇 명은 먹겠죠. 다는 못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포화 상태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광야에서 식당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냥 한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입니다. 이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먹었어요.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 이걸 경험했잖아요.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추앙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지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이들은 그 안에서 영적인 메시지를 놓칩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메시지를 놓친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세요.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인데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적이 아닌 표적, 이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에는 이제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7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이게 단순히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깊은 영적인 의미와 이 방향을 담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에게 가리키는 어떻게 보면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물로 포도주로 이 변화시키는 사건은 표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잔치를 지속하기 위한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 다시 말하면 구원의 잔치를 여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7가지 표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 기적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역 목적을 명확하게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은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어떻게 기록해요? 기적이 아닌 표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의 이 표적은 마치 이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 길이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에 이르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어떤 책을 읽으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읽으라고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의 표지판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어떤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이 요한복음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1장을 다 읽었고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는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에 이르는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리고 7가지 표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 표적은 예수님이 행하실 이 구원이 진정한 축제이며 근본적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왔는데요, 또 한 번 가고 싶은 거예요. 한 몇 번은 더 가고 싶은데, 그때 제가 갔을 때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가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 교회에 가서 우리 잠깐 묵상하고 그 안에 지금 오늘 본문에 있었던 이 내용들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앞에 우리 총신에서 아주 그냥 조직 신학하게 되어지면 서철원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교수님이 나오는데 없어지셨어요. 어디 들어갔냐면 나오자마자 바로 그 앞에 가나 혼인잔치에는 그 물이 뭐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파냐면 포도주를 팔아요. 근데 갑자기 그 안에 보니까는 교수님이 거기서 이렇게 그 포도주를 팔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포도주를 파냐 하면 교수님이 그러시는 거, 이거 사가지고 가서 교회에서 성찬 때 쓰라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어울리지 않는 것을 교수님이 하셨어요. 뭐냐면 전도사들은 성찬에 참여는 해도요, 그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에 쓸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예를 들면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가서 그 사갖고 와서 목사님 이걸로 성찬 하세요 그러면, 야 그럼 한 10개를 사왔어야지, 하나 사갖고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한 병씩 샀는데 이렇게 이제 팔고 있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 잘못된 이 가나 혼인잔치 교회에 대한 잘못된 우리 교수님이 엉뚱한 짓을 하시는 바람에 엉뚱한 기억만 남아요. 가나 혼인잔치 하게 되면 교수님이 거기서 포도주 팔고 있었던 건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삶의 기쁨과 변화를 시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나타내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이 메시지를 함께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이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잔치 한가운데 위기가 찾아와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음식 문제를 넘어서 이 잔치의 본질적 기쁨이 끊어진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마리아가 그 호스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가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뭐냐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왜 이 상황 가운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논했는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맏아들이에요.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난 것처럼 보이고요. 그래서 그녀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맏아들인 이 예수께 나와서 상의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 도움을 요청했을 가능성도 배제하면 안 되거든요.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 관한 아주 특별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험이 있는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리아에게 어떤 체험이 있었어요? 마리아는 그게 동정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수태 사실을 이 천사 가브리엘의 전언을 통해서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시는 날 밤 이 들에서 자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 달려와서 전해준 천사들의 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랬던 그녀가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예수님께 이 오늘 본문에 구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타당합니다. 이 타당한 걸 넘어서 바람직한 해석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어쨌든 그녀는 예수와 상의함으로 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우리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많은 문제를 예수님께 그 상의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훌륭한 선생, 이 승리하는 다름질을 위해서 이거 예수님과 상의하는 것은 아주 좋은 습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공경에 처하게 되어지면 누군가 의논할 상대가 필요하잖아요. 어떨 때는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전화를 통해서 막 저도 가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갑자기 어떤 목사님 전화 와서 저한테 막 하소연을 한참을 해요. 그래서 1시간 정도 들어줬는데 끊으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정확한 건 만나서 다시 얘기하죠. 그럼 제가 뒤통수를 잡으면서 목을 잡으면서 전화를 끊어요. 아니, 내가 1시간을 들어줬는데 더 정확한 건 만나서 또 얘기하세요. 하소연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 내가 가야 될 길을 알지 못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의논 상대가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만약에 묻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것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길을 모르는데. 근데 저한테 외국 사람이 와서 저한테 막 영어로 막 길을 막 물어보면 저는 길은 아는데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묻는데 그 묻는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 못해서 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알만한 그런 소양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갔을 때는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난제들, 문제들, 여러분 이 문제들을 푸는 것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해답을 알고 있는 상대와 의논을 해야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묘자 되시고 모사가 되신다고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그래서 그분만이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능히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포도주가 떨어진 듯한 이 상황이 분명히 존재해요. 부족함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사랑이 식을 때가 있고, 여러분 관계가 깨지는 것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삶에서 목적이 흔들릴 때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필요를 아셔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는 아까 그 교회 안내 소식을 전하면서 60분 기도, 30분 기도, 60분 기도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 30분 기도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봐 매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문을 드려요. 그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의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만나서 자신의 문제를 의논하고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가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신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해결받고 돌아간 여러 사람들에 관한 내용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고통 중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도 이 도움을 청하든지 그를 그대로 돌려보는 신적이 없어요.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 심지어는 이방인들조차도,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 자신을 배척했던 그 당시 지도층에 속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도움을 요청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를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지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든지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답을 주시려고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문제를 그분과 상의하게 되어지면 형통함의 축복을 얻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마리아가 이런 요청을 했을 때 어떤 답을 주세요? 자,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 엄마한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지금 어머니한테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들리지 않으세요? 근데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거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주 강력하게 거절하는 듯한 묘사예요. 근데 이 말씀이 거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하셨냐 하면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 때는요, 예수님이 지금 내 때라고 얘기했지만 이 때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들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나 완벽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 씨를 뿌리지 않는데 열매를 맺어요? 그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농사 지을 때 고추밭에 고추 농사 짓고 나서 그 다음에 고추를 안 뿌렸는데 고추 모종이 올라와요. 이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그 토마토 농사를 여기 이만큼 지었는데요, 토마토를 안 심었거든요. 그냥 로타리만 쳐놨는데 거기 뭐가 쭉 올라오길래 보니까 토마토가 올라오더라고요. 씨를 안 뿌렸는데 올라와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오는 것들은요, 열매를 거의 못 답니다. 왜냐하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저와 여러분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요. 그리고 간구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거절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의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자신의 시간표에 따라 행하십니다. 우리가 정해진 때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일하시는 방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씨를 뿌렸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오늘 6월 1일인데요 6월 1일이 되어지는 오늘 여러분, 열매,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작물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 10월 달 말쯤에 해서 씨를 뿌려서 지금 수확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마늘이고 양파입니다. 그때 뿌려야 되지 지금 봄에 가서 그 씨 뿌리고 해가지고 못 먹어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는요 6월 말 정도 중순 넘어가게 되면 장마가 시작되어집니다. 장마가 오면, 태풍이 오고 장마가 되면 그 뿌리신 물들은 다 녹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감자도 마찬가지고 하지 감자라고 하잖아요. 이제 하지가 되어지면 하지 감자가 나옵니다. 이것도 언제 그 다 캐내냐면 장마 오기 전에 다 캐야 되는 거예요. 파종을 위한 시기가 있고 이때 파종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고 이 전도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행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거죠. 어떻게 그 시간표를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한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과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역사 일독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읽은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살피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60분, 30분 기도팀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도남지역교회는 이 전통적인 예배 중심의 교회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종들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배는 열심히 나오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아요. 이 세 가지 중에 뭔가 하나가 처지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아는데 무지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들은 앞서가려고 서두르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뒤처지는데요, 이 둘 다 여러분 바람직하지 못해요. 철새는 정해진 시기에 정확히 규칙적인 이동을 해요. 계절들은 정해진 때에 바뀌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맞춰 하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해야 할 일과 혹시 뒤로 해야 할 일을 혹시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없으신지요? 아직 기다려야 될 텐데 조급한 마음으로 절제하지 못하고 서두르고 있는 일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요, 항상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이게 자기를 살피고 던져야 될 질문입니다. 내가 혹여 미루고 있는 것은 없는지, 혹여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서두르고 있는 일은 없는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기에 오늘 우리는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5절 볼게요.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인들에게, 그 집 하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했더니 여자요 하면서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 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지금 하는 행동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실히 그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리아는 상황을 맡기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도록 이 종들을 준비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리아가 간구에 대한 응답을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주님이 그 간구를 거절하는 듯 보이지만 분명히 어떤 행동을 취할 것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으셨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그 기도가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혼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또 입을 열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면 저 혼잣말을 왜 이렇게 하지? 이 독백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독백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께 청원하는 것입니다.
그 청원에 어떻게 답을 주실지 오늘 우리는 기대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대하라고,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 그대로 될 것에 대한 약속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하는 것을 끝을 내면 안 됩니다. 구하는 것을 끝을 내지 말으려고요. 근데 끝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대충 하는 기도입니다. 무의미하다는 거죠. 기대가 없는 기도로는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자,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자들이 있는데 그 기도자들 중에 이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한번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 그 꼭대기에서 비를 주시기를 기도했던 그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가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비 내려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 간절한 기도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사환에게 바다 쪽을 바라보게 합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아무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몇 번을 반복하냐면 7번을 반복을 합니다. 기도하고 사원에게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고 사원에게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7번째 이르러서 뭘 봐요? 손바닥 크기의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비의 소리를 듣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는 중에 기대를 합니다. 뭘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했다는 거. 그 기대감으로 충만해야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답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반드시 응답되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십니다. 여러분, 이 물이요 무슨 특별한 물이 아닙니다. 물이 예전에 제가 한 30년 전인데요, 30년 전에 정수기 막 처음 나오고 할 때 막 특별한 물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회사 와서 얘기하게 되면 저건 아니래. 이 물은 이렇다 그러면서 약품 넣어가지고 색깔 변하는 거 보여주고 막 이래요. 근데 그런 지금 오늘 이 돌 항아리에 붓는 물은요, 그런 정제되고 해서 깨끗한 물, 이온수 이런 게 아닙니다. 이 물은 평범한 물이에요. 그러나 종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물을 가득 채워요. 여러분, 이것은 순종의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결과를 알고 하는 거 순종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자녀한테 야, 이것 좀 해라 그랬더니 안 해. 근데 너 이거 하면 아빠가 요거 줄게 해서 하는 건 순종이에요? 그 순종 아니에요. 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순종했다고. 그럼 저는 뭐냐면 너는 인마 대가 받고 한 거야 인마, 이 얘기 하잖아요. 그 순종이 아니라고요. 순종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의 표현, 그게 여러분 순종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순종이 여러분 기적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평범한 인생을 비범한 간증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망설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말씀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입니다. 제자 삼아, 세례를 주고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라고 오늘 사명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다모임 사역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거 순종해야 됩니다. 이건 나는 좀 혼자 알아서 할게요. 혼자 알아서 하는 신앙 없어요. 여러분, 순종하세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순종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율법과 제의로는 채울 수 없는 근본적인 부족함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표적은 단순한 잔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빈 항아리를 채우시고 기쁨과 축복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 맡기세요. 삶의 부족함과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세요. 지연된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할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지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분 안에서 참된 잔치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의 빈 잔치를 예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잔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의 빈 잔치가 되어지는 여러분 그 공허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 맡기자고요. 영원한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의 주인이 되실 때,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실 때 참된 축제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시자 하인들은 충실히 아귀까지 가득 채웁니다. 여러분 그때 이 돌 항아리 하나가요 100리터가 들어간대요. 여러분 이 100리터들이 6통을 채우는 일은 분명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지금이야 그 100리터짜리 돌 항아리 갖다 놓고 물 채우라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뭐 하겠어요? 호수 어디 있어? 호수. 그래서 수도꼭지에다 호수 해가지고 가서 채우고 6개 채우고도 뭐라 그럴까요? 힘들다고 얘기해요. 왜요? 호수 들고 서 있는 그 시간이 힘든 거예요. 근데 이 당시는 그런 과정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이고 지고 와야 채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통을 채우는 건 많은 노동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 노동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시켜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하는 그 말이 그 심령을 억누르고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억누르던 마음을 다시 억누르는 순종의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 그 의심이 인해 기쁨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물이 연회장에게 전달되자 어떻게 됐어요? 최상급 포도주로 바뀐 것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이 명령에 순종해서 충실했던 이 종들은 아무도 모르는 그 기적의 근원을 처음부터 알게 되어지는 그 보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그 하인인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목격한 첫 번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이 제자들도 이 광경을 통해서 뭘 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뭐래요? 11절에 믿었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돌 항아리의 물과 이 대조를 이루는 최고의 포도주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과 제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이 진정한 구원을 여는 새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그냥 여러분 손과 발을 씻는 그런 허드렛 물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죄인의 인생에 이런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모인 사역을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허드렛 물이 그냥 뭐 정수기 통과해서 먹을 수 있는 물로 이렇게 바뀐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나은 물이나 조금 더 깨끗한 물로 인생이 개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을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고 오늘 제자들은 믿게 되었노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이 죄인의 인생을 본질적으로 바꾸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더 나은 인생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난 이 표적을 이 첫 번째 표적으로 기록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의미를 모두가 깨달아 믿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동일한 초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갈급한 심령을 채워 영원한 만족과 이 본질적 변화를 일으킬 구세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진정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해서 이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 이제 그 잔치가 다시 배설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잔치가 배설되어질 때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은 어떤 거예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순종해요. 순종함으로 섰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대하고 확신하며 주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기를 구하면서 서는 거예요. 인생의 이 부족함, 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이들에게 온전히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오늘 우리 삶에 있었던 그 근본적인 변화가 여러분들의 주변에도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전하는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